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언제나 현재를 삽니다.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과공상 영화처럼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빠져나와서 미래로 향하는 현재에서 살고 있어요. 이 현재. 말로는 이제 과거도 말할 수 있고 또 말로는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영원의 그림자예요. 영원함의 그림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행복한 오늘이에요. 그 행복한 오늘. 우리가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도 않고 그냥 영원한 오늘을 사는 것이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그림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현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를 굉장히 영혼같이 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조차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체험이 남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현실이 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자 할 때 여기 이제 4편에 소개하고 있는 시제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게 한다라는 말이요. 내가 살 땅의 자리를 확보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넓혀주시고 뭐 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확보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에 대한 참고 구절을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삶의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너그럽게 하시는구나. 이 너그럽게 한다는 것이요.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이 뭐 계속해서 뭐 삶의 자리가 막 늘어나가지고 세계까지 정복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땅.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나의 땅, 우리의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 사람이 이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이 아이가 무슨 인물이 될지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지고 살지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인생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아시거든요. 그 아기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정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 인생에 대해서 땅에서 살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확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상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내가 사는 어떤 삶의 자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축소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게서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나는 그렇게 해서 쫓겨다닐 것 같고 도망다닐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지경을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자리 비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나의 인생의 자리를 지켜주시겠다. 오늘 이 시편 4편이 시편 3편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3편의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 빼앗았어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여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한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항상 다윗의 현재예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현재 자리, 지경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여기 지금 아까 읽은 거 출애굽기에 다 올라가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압살롬이 아무리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도 안 됐듯이 하나님은 내 지경을 나의 곤란 중에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삶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해주신 일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없고 또 더 내가 가져서 교만해지는 것도 없고 항상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자, 이제 여기 과거 시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는 또 어떨까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리로다. 여기 살게 하신다라는 말이요, 영어로 dwell이래요. dwell이라는 뜻이에요. dwell, 거주하게 하신다. 이것도 삶의 자리를 배경으로 하죠. 그냥 live가 아니고 dwell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현재는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 나에게 그런 어떤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이런 데서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현재가 이제 하나님이 주어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확 늘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또 뭔가 일을 벌여갖고 확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내가 현재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 현재에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도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넓어졌을 때 교만이고
쪼그라들었을 때 염려예요. 이거를 성경은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고요.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염려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의 그림자를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계속되는 현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교만과 염려라는 건 항상 하나님 밖에서 터지는 문제예요. 내 생각이 뭐 현재가 아니고 멀리 벗어나 버리거나 먼 과거로 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밖으로 번져나가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 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이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이 실제적인 실천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실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면 1시간을 기도해야 되나? 2시간을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도 중요하고 잠깐 뭐 시간을 내서 뭐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으셨냐 하면 느헤미야 말씀 하나 제가 인용을 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에 이것까지도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을 때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의 순간 그런데 이 잠깐의 순간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순간의 기도, 뭐 긴 기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내가 늘 확인하는 이 작업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싹 열어주셨어요. 네트워크를.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네트워크거든요. 우리 그 첫 번째 절에 시편 4편에 첫 번째 뭐라고 불러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의라는 것이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데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는 건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딱 접속하는 거예요. 나와 연결된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의의 개념을 갖고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고 외치는 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도 와이파이 뭐 하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터지는 지역이 있고 안 터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와이파이 번호 모르면 안 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자, 여기에 제가 세 가지 기도가 안 터지는 삶의 모양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데 기도가 안 터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고서 기도가 터지는 삶으로 바꿔가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혀두고 덮어두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가 딱 연결돼갖고 와이파이가 뻥 터져서 거기서 막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이 와야 되는데 먹통이 돼가지고 하얀 화면만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 하나님 안에 살기를 내가 원한다고 할 때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하나님은 기도 네트워크를 딱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딱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예들도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대표적인 겁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인색하게 했는데 인터넷이 연결돼 갖고 막 휘황찬란한 정보들이 막 펼쳐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계시가 내게서 멀어집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한 말씀인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질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empty words예요. 의미도 없는 텅 빈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감동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꺼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무 무의미하다. 의미 있는 말 한마디라도 해라는 얘기죠.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이 낫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이 가슴으로 느끼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순간에 묵도해도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시는데 뭐 이렇게 무의미한 얘기들을 그냥 줄줄이 해가야 그게 기도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한 방에 기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라는 그 하나님과 지내왔던 그 세월이 내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그때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삶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는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그러한 나의 생각을 의의 하나님의 네트워크와 연결시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다윗이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서 살았기 때문인데, 자,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편 4편 2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압살롬을 떠올리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자리 하나 비면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 있는 한 나는 올라가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너그러운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정해주신 지경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그 이유를 알았다 하는 것이 남의 영광 차지하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각 사람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해주시는 그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돌아올 자리는 어디예요? 그러면 그 자리죠. 그 자리니까 여기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과 연결되라. 네트워크를 가져라. 기도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이게 굉장히 조롱이고 비아냥이거든요. 제가 이런 의미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해주는 건데? 좋은 일이 뭐가 생긴 건데? 누가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야? 이 의미예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고 의의 하나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좋은 것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따라 나오듯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거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게 쑥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거 해준다는데,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현재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에 뭐 이렇게 마음을 뺏겼다가도 거기서 뭐 폭삭 망하는 일도 있고 뭐 손해보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눈을 돌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궁금함을 갖게 하는 거죠. 선을 보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과거에서도 너그럽게 해주셨고 또 미래도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평안하게 영원을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직은 땅에 있죠. 하지만 하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기도의 네트워크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시편 말씀, 4편의 말씀,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안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셔서 죄와는 멀게 하시고 이제는 상관도 없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는 이제 영혼의 삶의 그림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에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어떠한 사람들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늘에서 임하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에 염려나 또 혹은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현재를 온전히 즐겁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